17강 거듭난 자의 특성입니다. 이 거듭난 자의 시에 관하여서 목사님이 여기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 전에 기쁜 소식이, 목사님, 기쁜 소식이, 제가 저번 주에 이거 나눔하고 가서 결과 봤을 때, 저희 머리에 깔이, 또 좁혀진 거, 또 혹, 요 세 가지가 완전히 내 혈관이 깨끗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이거를 판정을 받았었는데, 저는 늘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못에 넣어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씨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늘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렸어요. 주님만 믿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목사님이 두 번째 유튜브를 띄울 때, 제가 고 목사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임된 대리인으로 나에게 고 목사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가끔씩 새벽기도 때 끝나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느 한날 10번을 받으라는 프로젝트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아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 세 가지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양, 또 까리, 또 좁혀진 거, 이래서 내 압이 오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지금 이렇게 주구나, 비행기 안에서 주구나, 비행기 안에서 죽으면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믿는 백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그 못에 넣어줄 수 있는 말씀의 씨를 가지신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제가 주인공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증인되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17강 거듭난 자의 특징.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된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씨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만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는 말씀 안에서 받쳐지는, 그 말씀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그 삶의 흔적들인데, 각자에게, 특히 여기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한테는 다 각자에게 내놓으라면은 그 영광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의 씨를 받은 자들은 일단 하나님하고의 하나로 연합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안에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영혼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삶이 이루어지면서 영생,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붙들려 사라지는
이생에나 전생에나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이고요. 이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분이 고영민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쁜 것을 멀리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눈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말씀의 실상을 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 영혼에게 입혀주는 건데, 그 영혼에 입혀줄 때 그 머리에다가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것이 가치관인데, 그것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뀌어지는 것,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전에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지금 파란색이 더 좋네, 이런 현상이 되어지지, 날마다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다면 그것이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 죄에 참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또 그거에서 분별하고 분리되어서 사라지는, 우리가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사라지는 그 복음의 신이 되는 거, 신을 신는 거죠. 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죄를 싫어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이용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도록 내 안에 죄를 처절히 싫어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야 된다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죄인 줄 알아요, 상처인 줄 알아요 하면서 또 해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 돌이켜, 떠나, 발에 신을 벗어. 제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2번, 3번 말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강인함이 있어요. 부드럽지 못한 강인함이 있는데, 죄하고 싸우려면 우리의 전 인생은 죄하고 싸움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하고 싸우려면 강인해야 돼요. 그냥 물텀벙 술텀벙 해서는 되지지 않아요. 이 죄는 절대로 딱개비같이 거머리같이 붙어서 절대로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 그러잖아요. 네.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8장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5월 5일 날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우리가 둠빔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니 완전하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빛 안에 살면 어둠이 만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영의 하나님의 영이 안에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 영을 살려면 이 영을 가지신 분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산출되는 게 아니라 흘러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의 신비의 옷을 입고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거를 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 가나안에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저희가 약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 강의를 하나 맡았을 때 한 주간 동안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근데 그 노심초사가 그 갈급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심령이고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듭난 자의 17강을 한다면 이 17강 하나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강의 한 주마다 할 때마다 이게 그 옷을 입혀지는 진통을 겪더라고요.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의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기쁨의 단을 쌓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쌓으면서 점점 우리의 형상이, 인격이,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어져 가고, 그러하면서 우리 24강이 지금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24강이 엄청나게 이 땅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의 어떤 영광 안에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목사님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 생각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이, 또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사라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죄의 속성하고 싸울 때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라져 갈 수 있냐면 씨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에 딱 인지가 되면 정립이 돼버리면 그 머리가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가슴에는 아버지를 위한 부유와 자존감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그 단호한 하나님의 믿음의 힘이 생겨요. 힘이 올라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은 그 허리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갈팡질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병이 안 온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잘 모르는 소리예요. 사망은 늘 절대 예수를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아는 분한테 사망은 붙어요. 늘 철로역정과 같이 사망은 붙어서 그 사람 하나 죽이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앞서가신 구주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을 일단은 죽이고 봐야 된다고 걔네들 계략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고 가기 때문에 그까짓 거 올려면 알아. 그러면서 내 영혼은 못 건든다. 육체는 네 거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단호한 믿음 안에서 또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에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빛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 메시지가 계속 우리가 24시간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계속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절대 신뢰해줘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세가 보이는 고목사님한테 안 될까요? 돼요.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로운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지위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형제들 속에, 형제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형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네. 5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엇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겨져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난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6번째,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귄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단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씨가 하는 것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